오두막 이야기 152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인문학의 두 거장입니다. 이호령 교수님과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하는 일반 서적 이호령 교수님의 80년생가. 그의 이화대학교에서 마지막 제자인 김민희 작가님이 쓰신 것인데요. 약 100시간 동안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정리한 좋은 책입니다. 여기는 김민희 작가는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이어령 작가는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시대의 인문학자이다. 생각의 생각, 목마름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헤치는 지식인.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에 대하여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 이런 교수는 신묘한 힘이 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는 힘, 이 힘이 이런 교수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창조적인 휴가를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을 얘기해요. 23페이지.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위를 끝내고 사무조교처럼 일을 하고 있을 때 패스트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중력의 법칙, 미적분의 공식, 프리즘의 강학이론, 그의 3대 업적이론을 아이디어를 그때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창조력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어령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 책은 전체 이렇게 1부와 그리고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생각의 탄생, 2부는 창조의 기록들, 3부는 통찰을 넘어서.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시대에 따라 가졌던 사상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추합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355페이지에 물음 느낌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 질문 속에 대답이 있는 물음 느낌표를 통해 자기 사상을 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해답이 아닌 그 질문 속에 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신이 있는지를 생각하겠어요? 영성이 없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하겠지. 신을 문제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신이에요. 내가 말한 물은 느낌표도 마찬가지야. 느낌표가 해답인 줄 아는데 물음표 없는 느낌표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이 풀리기 때문에 기쁨도 생기는 거지. 356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페이지 371페이지. 생명이지 나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 자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좋은 신앙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넘으시잖아요. 그분이 목차를 보면 재밌어요.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책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강,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기독교의 문제를 중점으로 4강, 기독교와 진리의 문제. 이 책도 여러분 강추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논어를 모르는 목회자, 오늘 그가 과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목사만 인간 이해에 필요한 프로이드,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마르크스의 상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공감을 못 얻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함 때문에 오늘 세상을 복음을 잘 증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은 어떤 위치일까요? 14페이지. 인문학은요, 인문학적 정신은 뿌리와 나무에 비교하는데 뿌리와 밑동에 비유하고 있고요. 사회과학의 그 큰 줄기를 얘기하고 자연과학과 자연기술을 여기는 잎사귀와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인문학적 사과가 없는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 사회과학 또는 줄기고요. 그리고 자연과학, 이 잎사귀의 열매들을 따먹는 데에 인간 존중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교에 관해서 26페이지.
서양에서 중세적 암흑시대를 근대적 이성사회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인문학이었다. 종교개혁도 폐쇄적이었던 종교사회에 인문학적 자유주의가 개입하여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19세기 절대주의, 20세기 상대주의, 21세기의 다원주의에 있을 때에 기독교는 거기에 맞춰서 복음은 그대로 있지만 청중에 대한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종교는 언제나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다. 페이지 118페이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인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페이지를 보면 하나하나 인문학과 그리고 종교와 기독교의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2페이지만 얘기할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세 가지. 첫째, 창조의 진리. 우주가 왜 존재했는가? 두 번째, 인생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구원의 진리 되게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역사의 완성에 대한 종말의 문제. 그것을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이어령 교수님이 사실은 마지막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명 이전에 앞부분 보면 더 먼저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물론 생명은 최상의 가치이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게 있다. 그것은 뭔가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영혼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고서는 오늘 우리가 생명도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인문학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 오늘 우리가 인문학의 무지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에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반 책을 질문하고 신앙서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는 의도도 그런 겁니다. 성과 속을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내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뿌리로서의 인문학을 모르면 사회과학, 줄기 그리고 자연과학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인문학을 뛰어넘고 그냥 산업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머니즘과 인간 존중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과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요. 특별히 이 두 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지나갔었죠. 김영석 교수는 한국전쟁이라는 걸 통해, 이어령 교수는 암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민아 목사 딸의 이 암의 죽음을 통해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인문학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